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이 구원과 이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는 이제 망하고 흩어지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이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 그냥 바람에 떠가는 것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속 생존한 그 족속이 있었는데 이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 35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무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레갑의 아들인 이 요나단은 사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미디안 족속인데 이스라엘에 귀화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포도주 이런 것들을 마시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들에 장막을 치고 살면서 200년 이상을 정말 이 술도 마시지 않고 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이 유언을 한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에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극심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는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바로 이들은 살아남았어요.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리고 전쟁통으로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시험이 요즘도 불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의 이 아들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 보면 장차 말하기를 도우고 도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친히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도두어서 길을 주시고 그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을 없게 해주시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음껏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다 제거해 주셔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뭘까요?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까요? 사실 영적인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88년부터 이렇게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 중국에 참 들어간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초속교회 가가지고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눈이 동글동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쏙쏙 받아들인지 몰라. 예. 그리고 그 멀리에서 뭐 10시간씩 기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한번 이 집회를 하는데 성령님이 뭐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 임하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충만한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저 뒤에서 아기를 업은 이 아줌마가 말이에요. 애도 울고 자기도 울고 그러니까 막 뭐를 지금 애가 울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기도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성령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이제 떠나려고 그러니까 또 붙들고 말해요. 목사님 예배 한 번만 더 드려주시죠. 아니 지금 2시간이 넘게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가시면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목사님도 없어요. 그래서 또 예배를 또 드립니다. 예? 그래서 공안원 같이 이렇게 복장한 사람인데 이 틀림없이 나를 잡으러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더 충만하게 결국은 영적 싸움이다. 저 사람이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잡혀간다. 계속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눈을 쳐다보면서 계속 그냥 막 그런데요. 그 사람이 실제로 공안원인데 택시를 잡아주는 거 있죠. 잘 가시옵소서. 왜냐하면 지옥 가지 않으려고 말해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LA에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맨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맨날 이 뭐 성경 언제든지 성경 살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요 사모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한때는 계속 중국만 가고 싶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그렇게 성도들이 사모하는데 여긴 도대체 어쩌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도 없나? 그런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곳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회로는 한 번은 혈류병 앓던 여인 설교를 했거든요.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요. 안수를 하는데 내가 아주 사지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내 몸에다 손을 댔는데 귀도 잡아 당기고 머리도 잡아 다리도 당기고 사방에, 야, 그러는데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말씀을 막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모하는, 예?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앞길을 평탄케 해주는데, 아무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려워도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잡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방해하는 거예요. 예?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죠. 바벨론은 망할 수가 없어요. 요새같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성벽을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그런데 결국 페르시아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치잖아요. 바벨론 망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정말 이방 왕인데, 야, 너희들 다 니네 나라로 가라. 여러분, 그 노예 한 사람이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인원수가 되는 이 유대인들을 그냥 니네 나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필요한 거 다 지원해 줄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해주신. 그러면서 그렇게 바벨론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열려지는 거죠. 저는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북한 땅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저렇게 북한 백성들 저렇게 묶여서 사는. 저 지금 오늘도 또 포를 쐈는데요, 저 뭐 미사일인지 어쨌든 이 그 포 한 대면은, 예? 지금 수천 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값이에요. 예? 그걸 그냥 계속 쓸데없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 지도자 잘못 만나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 그 성도들의 눈물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루속히 북한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나라, 그들이 묶인 것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 번만 열어주시면 풀려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소련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그 철회장 막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구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예. 저는 북한도 한순간에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북한 땅에 평양의 대광장에서 부흥회하는 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치는 것들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그 앞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는데 거치는 게 있습니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탄케 해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정말 선교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몸이 아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방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마음껏 주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참 공평하신 하나님.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시간 있는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서로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이거 뭐 아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2020년 3월 16일부터 이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때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LA 카운티에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가 어쨌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배 제한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어쨌든 텅텅 빈 가운데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이 존 맥어더 목사님이 이걸 소송을 걸었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제한시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헌법,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는 분명히 신앙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렇게 뭐 예배를 몇 명 드려라, 몇 명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측에 80만 불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예. 또 이 하베스트 락 처치, 최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도 이 케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승소해가지고 변호사비하고 해서 135만 불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승리한 거예요. 정말 저는 미국이 이렇게 소망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우리도 그 혜택을 봤어요. 이 목사님들 나는 참 너무 귀한 분들이고, 그리고 그 성도들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뭐 그때도 다 막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어요. 계속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계속 예배 자유하게 드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승소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유하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미국은 절대로 교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제한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한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치게 이 방해하는 제한된 것들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쨌든 응답해 주셔서 평탄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저는 우리 손현보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 얼마나 계속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데도 그 추운 날에도 그냥
그 교회 마당에서 눈을 맞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그렇게 투쟁해가지고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보려고 한 교회, 이런 목사님들, 이런 성도님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껏 자유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는 어찌 된 일인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또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언제 그랬는지 않는 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송구영신 예배, 주일 신년 주일 예배, 은혜예술 특별 새벽 집회 시간마다 결사적으로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참석하지 못할 만큼 어떤 방해되어지는 요소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평생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가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이제 한 성도씩 예배 마치고 안식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단기 성격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 후에 또 없냐고. 그거면 된대. 목사님, 단기 성격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단기 성격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고, 단기 성격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물질, 시간 뭐 다 얘기할 거에서 그냥 단기 성격하게 해주세요.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그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앞길을 거치게 하고 주의를 하려고 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원한다면 방해하는 거치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다시 소생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는. 여러분, 항상 이 회개와 회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통회라는 것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어지는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통회한다,
이것은 자신의 죄성, 무가치성,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너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가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그렇게 잘못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다 내놓고 깨어지는 시간이 바로 통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통회 자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게 정상이 되니까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예?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에 자복한다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자리로. 예? 제자리로. 하나님이 이 미국을 축복하셨을 때 청교도들이 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부터 지었고 먼저 예배부터 드렸고 먼저 하나님부터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세계 강대국으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순간에 어느 날부터 물론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고 결국은 이 청교도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됐지만은 분명히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만해지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미국에 많은 그런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복과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하게 통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회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그리고 적당하게 기도하는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오늘 사실 오늘 찬양 드리는데 계속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터치가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옆 사람이 의식되어지고 주변 사람이 의식되어지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당연한 말인데 주여 죽일 놈입니다 이 말이 안 나오고 주여 내가 이런 잘못된 죄를 졌습니다. 주여 내가 교만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이 심령이 강해서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순종도 하지 못하면서 순종도 못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고.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잖아. 깨질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고 깨질 것 같다 다시 살아나고 뭐 오뚝이요? 좀
깨져버려야지. 나 왜 이렇게 열을 내지 지금. 진짜 팍 깨지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진짜 깨져도 또 깨질 게 있더라고. 꼭 양파 껍질 벗기는 건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참 이렇게 제가 이제 한때 은혜 받고 나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잖아요. 그냥 정말 하나님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 안 돼. 저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저 정말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능력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한 게 아니고 회개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40일 금식기도를 이제 시작해서 3일째 됐는데 그때 신학생들 2사람 날 찾아왔어요. 예? 자매님들이 어쩌면 이렇게 어머머 40일 금식기도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제가요 이 40일 금식기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막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기도하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아주 우쭐한 그거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뭐 금식을 이렇게 준비했고 뭐하고 막 그날 그냥 죽었어. 그날 그 진짜 신기하게 그분들 딱 가고 난 다음에 몸살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제단에 엎드렸는데 난 이거 어떡하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40일 금식한다고 정교인 앞에서 기도받고서 올라갔는데 그냥 조용히 올라갔으면 조용히 내려오는데 그냥 기도받고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끝나면 40일 한다고 갔다가 3일 만에 내려왔는데 무슨 망신 앞으로 하자니 37일이 남은 거야. 나 이거 큰일 난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울기만 한 거죠. 안타까운.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하면 죽는다. 네가 하면 죽는다. 너 나한테 맡겨라. 그때에 저를 다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다 보게 해준 우쭐댄 그 모든 거 그게 네가 금식하면 너 죽는다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맡겨. 연습하고 훈련하고 뭐 준비한다고 그거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야. 그때 하나님 다 맡기겠습니다. 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기적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운해지면서 40일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40일 맨 처음에 21일 금식하다가 40일 금식 아주 체격이 좋으시고 건강하신 집사님, 그 벽난로 앞에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금식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험을 했어요. 집사님 50일을 한번 해보시죠. 50일 금식을 해보시죠. 그랬더니 뭐 하라면 할 수 있겠죠. 이래.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 숙소에 찾아갔더니 아니 50일 하실 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입 조심해야 돼. 입 조심. 우리가 봉사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러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
겸손하게 순종해야지. 예? 조금이라도 행여라도 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순간에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입술 지켜야 되고 우리 마음 지켜야 되고 항상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나는 아니고 주님이 주님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모든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 주님이 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 좀 아시죠? 아유 부족하지만은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냥 뭐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흐물흐물해가지고 아멘 아멘 양소리가 나야지. 뻣뻣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다 40일 금식기도 좀 해야 돼. 다 금식을 좀 해야 돼. 이거 흐물흐물해서 아유 그냥 제가 뭘 할 수 있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고 그럴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소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였도다. 18절 보면은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영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영에 접촉을 당하면 영적으로 병듭니다. 이단 사설이라든지 또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이 심령이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이 절대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 벌써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excuse me 그러고 빨리 도망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에? 그것도 자꾸 듣다 보면은 자기도 자꾸 이 심령이 어두워져요. 안 들은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꼭 그렇게 교묘하게 역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일리 있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녹아나는 거거든요. 일리가 진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일리 있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열정탐꾼은 일리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그 땅이 실로 아름다운 땅이지만은 키가 그 사람들이 장대 같고 철병거로 무장된데 어떻게 정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진리라니까. 이게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자꾸 참석하는 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육체의 질병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은 완전한 평화, 샬롬. 우리 성도님들에게 샬롬, 평강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자유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복음의 역사는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한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자꾸 얼고매고 두렵고 그리고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풀어지게 해주셨어요. 인간의 말에는 아무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적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죄 가운데서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20절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네.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리 있어 보세요.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환경은 어려운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한 번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서 새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정말 평강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